이제 11월이 되었고 저희들이 이제 신명기로 넘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한 달 한 달 창세기부터 이 하반기의 말씀을 보면서 각 성경에서 나타난 아들의 소원, 하나님 아들의 소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신 게 뭘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 속에서 아들이, 예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보려고 할 때 그것이 더 특별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명기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세오경으로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야, 이게 모세오경이야, 이런 정보는 우리가 성경 지식을 통해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창세기도 못 읽는 판에 출애굽기를, 민수기를, 레위기를, 그 다음에 하물며 5번째 책인 이 신명기를 읽는다라는 것은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거나 아니면은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좀 접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 말이 벌써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명기라는 그 제목이 주는 마태복음 하면은 뭔가 이렇게 익숙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신명기 하니까 뭔가 이게 부담스럽고 그리고 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이 일치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지난달에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말씀의 일치 그리고 연속성을 발견하면 그런 신명기가 그런 책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가 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명기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이건 기본적인 지식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를 영어로 하면 듀터로노미라고 합니다. 듀터로노미라는 그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왜 듀터로노미가 두 번째 율법의 의미가 되냐면, 이게 헬라어로 듀토로스라는 두 번째라는 의미하는 것과 율법이라는 노모스라는 것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듀터로노미 해서 듀터로노미 해가지고 신명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두 번째 율법이에요. 이제 이것도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아요. 신명기가 무슨 뜻이냐? 영어의 원래 원어의 의미는 두 번째 율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자어로 신명기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더 자세히 기록한 책, 그것을 그냥 기록한 책만이 아니라 더 자세히 기록한 책에서 신명기라고 씁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더욱 자세히 기록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이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내용 속에 이전에 했던 것들의 반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사실 앞에서 나왔던 것들을 또 언급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율법이 뭐냐면 이제 출애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 신명기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듭니다.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 출애굽기로 끝나지 않았을까? 왜 레위기로 끝나지 않았을까? 왜 민수기로 끝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난달에 막 편제를 이루고 조상의 지파대로 가문대로 진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지만 극적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신명기가 필요한 걸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제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때 정리해보면 왜 두 번째 율법이 기록되었을까? 두 번째 율법은 왜 필요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왜 다시 반복해서 설명되고 있을까? 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내가 전에 일렀고 또 내가 일른다. 또 알려준다. 그게 이제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 필요성과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이 내용 속에서 그 이유를 이제 찾게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여기서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0째 해랍니다. 40째 해. 여기 주목해요. 40째 해. 40년이 흘렀어요. 민수기 이후로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를 기록하는 이유예요. 그럼 그들은 왜 40년 동안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지금 증거되고 있는 상황은 5절 말씀인데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그래서 모압 땅에서 이 말들이 다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민수기 이후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는 위치는 모압 평야입니다. 모압 땅입니다. 이 모압 땅은 요단 저쪽입니다. 이제 요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재편됐죠. 지인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와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가 여기서 딱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탐꾼을 보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다 들어가려고 했지만 정탐꾼에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들은 좌절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강하다는 이야기, 그들의 기분이 장대하고 그들의 병거가 있고 그들에겐 그 수준 높은 이 기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들이 방향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바란 광야를 맴돌다가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이쪽으로, 처음에는 이게 가나안이 있으면 서쪽에서 들어가는 게 1차 이제 진입이었고 그게 실패했을 때 동쪽으로 돌아가서 동쪽에서 2차 진입을 하면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 사건을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신명기가 필요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나안 앞에서 방향을 스스로 돌이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제 민수기 14장에서 그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읽었는데 14장에서 그들이 이제 돌이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그냥 얘기만 듣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하나 건드린 게 없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강하다. 아마 그들의 생각은 가나안 땅이 그냥 허허벌판이었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혹은 사람이 있어도
아주 왜소하고 순박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약한 민족이었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나안 민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아주 강력해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그보다 더한 애굽도 가나안보다 더한 애굽의 그 모든 병력과 권세도 이겨내게 하셨던 분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가나안 민족의 눈에 보이는 그 강함에 좌절해서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서 죽는다. 그들이 그렇게 이제 그냥 쓰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어지는 말씀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히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이제 신뢰할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사로잡힐 판이니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질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멘.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돌이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지으면서 한 질관을 세우려면 그럼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죽이면 되는 거죠. 모세 아론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죽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질관을 세워서 아까 보았던 그 지도의 반대쪽으로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해서 고센 땅으로 이렇게 돌아갈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에 가나안이 있는데 가나안 문턱에서 이러한 이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두 번째 율법이 필요하게 되는 그러한 그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있고 자기들의 관점이 있고 자기들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이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익숙한 방법 그리고 자기들에게 중심되었던 이런 일들을 넘어서서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는데 가나안은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말 두 번째 가나안의 정복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그들은 여리고를 뱅글뱅글 돌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데 성이 무너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일에 그들은 협력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게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을 섭렵하고 또 그들을 이겨나가는 데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이걸 분명하게 구별해야 했습니다. 세상의 법은 자신의 법, 익숙한 법. 그리고 그 법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며 원하는 행동을 하며 또 원하는 일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상의 법을 따르면 그것은 전부 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다 악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왜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두게 하시는가 하면 가나안 민족들이 행한 악이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지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들에게 축복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사람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인신공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물로 사람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는데 그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슬픔과 좌절,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비하시고 이제 그렇지 않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가운데 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똑같이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가서 사람을 제사로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고 또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법이 필요한 법. 그렇지 않게 하는. 그게 무엇이 가장 공정하며 무엇이 가장 선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들로 하여금 이걸 내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걸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지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지 않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해서 그걸 자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야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정말 아주 귀한 모습이 있다. 의로운 모습이 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법에 익숙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충실했어야만 했고 그것을 민수기에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혀들지 않았어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지는 형성하고 또 가문으로 따라 수의 계수가 되고 그리고 또 그 모든 것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들이 있었으나 그들의 아주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거예요. 얼마나 하나 보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해주긴 하겠는데 어떤 결과 나오는지 믿을 수는 없고 하여튼 좀 따라가 보자. 그래서 사실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고 하나님께 불평했고 물이 없어 고기가 없어 혹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마지막 가나안 민족의 그 장대함을 봤을 때 그들은 폭발해버렸던 거예요. 더 이상 그 순순히 따라가는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흔들흔들 하다가 결국은 쓰러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 두 번째 율법의 의미는 아주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이 이제 40일을 정탐했고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했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던 자들은 하나도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자손들인 그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었고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신명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가 변했어요.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대에서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있던 말씀이 그들의 역사로 남았지만 부모 세대에게 주었던 것이고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율법이 뭐였다고요? 그게 신명기라는 거예요. 드우테로노미라는 신명기의 그 의미를 두 번째 율법의 의미를 사용할 때 그것의 진정한 뜻은 뭐냐면 이젠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똑같이 그 가나안 민족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나안 민족은 그새 약해졌겠습니까? 가나안 민족은 더 강해졌으면 더 강해졌지 뭐 달라질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들어갈 때 이건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아주 체질화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뜻도 그게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자고 해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자전거를 타러 가자. 갑자기 운동을 안 하다가 달리기를 하자. 갑자기 운동을 안 하다가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타러 가자 하면은 자전거를 타는 거고, 배드민턴을 치자 하면 또 배드민턴을 치는 거고, 또 등산을 하자 하면 늘 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루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승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극적인 승리, 그 순간에 그 넘어가야 하는 그 고리도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뛰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멀리뛰기라는 이 종목이 이제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죠.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달려요.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달리는 것의 목적은 빨리 달리는 것도 아니고 달리는 것의 목적은 탄력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달려옵니다. 다다다다다다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목적이에요. 점프가 목적이에요. 다다다다 달려가서 거기까지 가서 쌩 달려가 버리면 그건 실패예요. 파워예요. 달리는 걸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안 달려와도 문제예요. 천천히 걸어온다고 해보십시오. 천천히 저벅 도움닫기를 아예 걸어요. 천천히 걸어요. 아니면 아예 안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뛰는 그 순간에만 뛰어야지. 그래서 뛰지 않고 걷거나 아니면은 아예 중간부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다다다다 해서 이 트랙을 밟고 그 다음에 점프를 하는 겁니다. 또 세단 뛰기는 또 그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째 뛰는 거 아니면 그냥 멀리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에 멀리뛰기라는 종목만 그렇게 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도움닫기 후 멀리뛰기, 도움닫기 후 세단 멀리뛰기 이것은 전부 다 이 준비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점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생각하며 알아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랑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천국을 바라보는 거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천국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유토피아요,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곳이요,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즐거움과 행복과 그리고 또 놀거리와 오락거리와 재미있는 거리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곳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은 천국의 이 모습들이 왜곡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 모습들이 아주 하나님의 귀한 것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막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그런 것. 우리 서울에도 고궁이 있지 않습니까? 고궁을 한번 가보세요. 덕수궁을 가보세요. 경복궁을 가보세요. 청도궁을 가보세요. 거기 놀이동산이 있고 거기에 아주 파티가 열리고 그런 곳입니까? 고궁이라는 게 임금님이 살았던 그 유적이라는 것이 옛날에 창경원이 그랬죠.
뭐 예전에 가보셨던 거는 창경원, 창경 부흥되기 전에 창경원에 거기에 놀이기구가 있고 거기 가면 이제 어린이 동상 같은 어린이 대공원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그게 고궁 안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거는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졌던 거지 그거는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궁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거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천국에다가 야 천국 가면 야구할 수 있을까? 천국 가면 농구할 수 있을까? 천국 가면 축구할 수 있을까? 천국 가면 골프 칠 수 있을까? 천국 가서 골프 쳐야지, 야구해야지, 축구해야지, 뭐 농구해야지. 천국 가서 뭐 하고 싶은 거, 뭐 자동차, 야 천국 가면 자동차 종류도 참 많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무슨 차 타야지. 창경은 만드는 거 똑같은 하나님의 가치를 그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이렇게 도움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를 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이질적이에요. 여기는 매일 놀러 다녀야 되고 매일 재미있는 거 해야 되고 매일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삶.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여기에 가 있으니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도움받기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기 위한 멀리 뛰는 데일수록 기록이 좋은 그 뛰기 위한 것을 준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에 그 순종하는 삶, 그 본질을 깨달을 때만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신명기를 읽고 보고 듣고 쓰고 암기하고 이런 거는 하나 의미가 없어요. 내 삶에 하나 적용이 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 본질은 뭐냐면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이 처음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제2의 애굽이었어요. 제2의 애굽을 가나안에서 원했습니다. 야 거기 가면 부추를 먹겠지, 거기 가면 고기를 먹겠지, 거기 가면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겠지. 애굽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가나안에서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가나안의 삶은 왜곡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또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것도 많았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신명기로 넘어와서 이미 그런 환상은 철저히 깨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교회 갔다가 아주 톡톡하게 아주 쓴맛을 봐요. 교회가 천국은 아니네. 교회에 완벽함은 없네. 교회가 참 모든 것을 다 해주지 못하네. 그런데 그게 기회예요. 이 진짜 가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본질적인 이제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4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뒤에 태어난 자녀들은 애굽을 알지 못합니다. 애굽에 이은 제2의 애굽의 그 가난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한 사람은 이미 다 죽었어요. 이제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광야 생활과 또 더 나은 가나안에서의 삶이 아닌 광야에서의 이러한 삶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대로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 물론 광야보다 가나안이 낫지. 광야는 뭐 진을 쳐야 되고 진을 거둬야 되고 천막을 풀었다 접었다 그리고 광야 자체에 그 척박함이 있고 뭐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가나안이 나아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또 구도가 어떻게 되어가냐 하면 또 제2의 광야가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도라면.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본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라면 광야나 가나안이나 그게 그거야. 똑같아.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살 때도 이렇게 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명기에서 보여주는 이미 가나안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요단강만 건너니까 그 나라가 그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요단강 하나를 두고 그게 구현되는 것뿐이지, 요단강 이쪽은 완전히 그냥 엉망이고 요단강 너머는 완전히 새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이거는 연속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위치와 모습을 결정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죽은 다음에만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대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 그 본질은 어디나 똑같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본질이 똑같다라는 건 뭐냐면, 골프를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프를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나 아니면 필드에서 치나 본질이 똑같아요. 골프는. 야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를 게임으로 하는 야구나 아니면은 내가 직접 배트를 휘두르는 야구나 아니면은 관중석에서 보는 야구나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그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걸 지금이라도,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 두 번째 율법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잘 따라야지.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명령을 잘 따라야지 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걸 할 수밖에 없고 그걸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모습은 만들 수 있겠죠. 교회처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교회처럼 사람들도 둘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처럼 성경도 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걸 가르쳐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이다. 여긴 전혀 통제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무시하는 곳이야. 저 사람들은 자기 뜻을 따르지. 그러면 그게 이단이고,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들어오는 게 심판인 것이죠. 심판만 없다 뿐이지 본질은 자기 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 법을 따르는 게 그게 세상이고 지옥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신명기가 뭐라고요? 신명기의 의미가 뭐라고요? 드유테로노미의 뜻이 뭐라고요? 두 번째 말씀. 그걸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기회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이고, 그게 우리의 본질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를 통해. 신명기가 아닌 실패하는, 혹은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복음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의 삶은 없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말로는 모든 걸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사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이런 비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건 천국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이제 11월 달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법에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